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지금 이곳에 옷을 입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네. 다행히 우리 모두는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사는 문명에서 태어나서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간혹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오지의 부족들이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옷을 걸치지 않고 사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명의 환경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도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옷을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별로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것이 마땅히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을 처음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소리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는지 물으시며 찾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서 아담을 대하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은 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인간은 단순히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가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어 있는 그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입혀 주시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순종한 인간에게조차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죽 옷의 재료는 말 그대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희생시켜서라도 옷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두려워 떨며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감싸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숨이 끊긴 한 짐승의 죽음의 대가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옷,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인간의 원죄를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도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인간의 원죄를 예쁜 옷으로 가리셨군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조금 상투적인 대답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 우시는군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즉 신앙생활이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저를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에서 그때마다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그 조금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막히면 또 묻고, 그럼 또 조금 알려주시고, 또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한 번에 알려주시기보다 모호함 속에서의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함으로써 주님은 나와 교제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묻게 되고, 또 그런 질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질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분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나에게 납득되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분이 보시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 즉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골몰하며 살아가는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목적인 삶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 이 로마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 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로마서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12장 이후부터는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입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을 입는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옷 한 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왜 입어야 하는지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를 할 때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 속에서, 또는 주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걸 봐서 설마 내일 주님이 오겠어? 이번 달에 오시겠어?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사이를 우리는 자주 오고 갑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이런 조바심과 안일함으로 하루하루 살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하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듯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지금 이 때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1절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마치 자고 있는 듯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때를 알고도 깨지 않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이런 때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때만 사는 동안 있을 뿐,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시간 속에서의 삶만 있을 뿐, 지금 바울이 얘기한 깨야 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고 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겠죠. 그런 뜻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인 구원을 얻었고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구원과 무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 달콤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이 점점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안다면 잠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워서 이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때를 알고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신이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밤이 지나가고 그의 삶에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낮에 걸맞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편하고 안전하고, 또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또 운동할 때는 또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야지 또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옷차림을 하는 것이 또 예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도무지 어느 때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탐닉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다시 그것을 찾고 탐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그 자리와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격식을 갖춘 것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답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의 없음, 품격 없음도 함께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읽은 이 12절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 걸맞지 않은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어두움의 일을 일삼는다고 하면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런 어둠의 일을 삼가고 단정히 행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하자에서의 단정히는 우리 행실이 꼭 조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운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생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단정히 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갑옷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왜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갑옷은 군사용어죠. 갑옷은 창이나 칼, 화살 같은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에 대항하여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를 보호할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1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옷들은 우리를 단정히
행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은 바울의 편지 중에서 다른 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 세례의 의식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행위,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은 옷의 상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다 받았지만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것이 옷감이 무엇인지, 어떤 색상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그 옷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그것이 어떤 옷으로 우리에게 지금 걸쳐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꾸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이렇게 덧입고 있는 모습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두 서신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온통 빛이신 그리스도, 온통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새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것,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바울이 찾아서 그의 편지에 담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결코 주님과 똑같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라는 말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끝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인간이라는 옷을 주님께서 몸소 입음으로써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서 입혀주십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재물의 옷, 명예의 옷, 인기의 옷, 성공의 옷. 그런 옷들이 당장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이 땅에서 입었던 우리의 옷을 가지런히 입고 그분 앞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유의미한 시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산 그 시간의 총체만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썩어 없어질 유한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육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행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저울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발가벗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수치뿐이겠습니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옷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옷이 가장 고귀한 옷인 이유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풀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지금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벗지 않고 우리가 꼭 입고 있어야 할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이 옷을 벗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